예,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없죠.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맥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뭐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고 그저 너희들 편이나 들어주는, 너희들 편을 나눠 가지고 너희들 편에 속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개념의 사랑은,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를 만들 수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원수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그저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이었지,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나서 모든 장애를 극복한 어떤 진정한 성경적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펼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47절에 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고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신자들, 그 모르는 자연인들, 이들 앞에서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사랑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죠. 만약 타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냥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죠?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내 만족 때문이에요. 내 만족.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결국은 내 성격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유교죠. 유교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할 줄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좋은 비유입니다.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내 이웃이라고 말씀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이웃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란 대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분명해요. 그래서 믿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한데 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이 율법 교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그 범위와 대상을 정해주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범위 내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30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대답으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서 너도 같이 여기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 여기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기 핵심을 두는데 이거는 거기에 핵심을 두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것은 질문한 것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범위를 정해주면 자기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겁니까? 라고 율법교사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이 말씀에, 이 율법에 내가 충족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입장에서 이웃에 대한 대상을 정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정한 이웃이 아니고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의 성격은 사랑을 하는 쪽에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거야 라는 거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을 하는 쪽이 아니야. 하는 쪽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쪽에서 그 권리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을 바꾸시는 거죠. 바꿔가지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쪽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그 사마리아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이 결국 사마리아인에게는 이웃이라는 거죠. 내 이웃이 누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구제. 우리 교회에서 구제 중요하죠. 그렇죠? 정말 구제를 안 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시덥잖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우리 이웃을 돌봐야 돼요. 교회는. 자, 그 구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상대방을 도와야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쌍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야지 구제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자라고 해서 그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립되는 것이 도움이죠. 그죠? 예수님의 논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어려운 사람들.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움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구제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 말씀도 오해하고 누가복음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이거 엄청나게 오해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이 내용도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제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불쌍한 사람보다 더 급한 조건을 하나 더 달아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안 도와줘요.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네? 성경에 어디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도와주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46절에 하고 47절의 말씀에 걸려요. 예수님의 비판을 그대로 받는다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걸려요.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가 헌금한 거니까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건데 어떻게 교회도 다니지 않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깝잖아요. 무슨 뿜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편끼리 싸고 돌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쌍한 자가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여기 딱 걸리는 일 중에 한국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죠. 장학금 제도. 교회에서 장학금 제도. 제가 나온 모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딱 여기 걸려요. 자, 교회 장학금 제도에서 수혜자의 조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도 줄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운 학생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건 교회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꼭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라는 조건을 달아요. 이건 안 하니만 못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저희 모교가 항상 이랬거든요. 그가 교회 장학금을 받고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장학금이라는 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인 학생들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장학금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처음 와서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지역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줬는데 조건을 답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 이건 장사죠. 교육자들이 그 학생 하나 마음 바꿀 실력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끼리 싸고 도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구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 사회의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설명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예수님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님.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예로 갖다 쓴 게 아니고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 말씀이라는 그래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해라.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도 너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이방인이든 아니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가지는 어떤 고급한 속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죠.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걸 정확하게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말썽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초대교회나 문제 많았던 건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요.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사도직이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기를 하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가운데 사랑의 중심사상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11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후반절까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욕되게 말하노라.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며. 자, 이 내용의 핵심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내 배경과 내 환경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내놓으라 하는 가문의 출신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당한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심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나 바울이 이런 것보다 사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28절부터 29절에 있어요. 앞에 거는 뭐 별로 본인이 사도직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고 이제 28절, 29절에 이제 바울이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런 것을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여전히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사도됨에 있어서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직에 대한 분명히 그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배경들 다 필요 없고 내가 항상 나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내가 마음이 무겁고 내가 누군가 약하면 나도 같이 약해졌고 실족하게 되면 나는 그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이 그렇게 돌아서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이죠. 부패한 자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이 소유할 수 없죠.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와 비슷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정성에 보답하지 않고 실망과 배신을 한다고 해서 자식을 잊거나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단지 그 속이 쓰리고 아프며 애가 탈 뿐이지 버리진 않아요. 그죠?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자식을 끊을 수 없어요. 지워버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거나 또는 보상을 바라고 찾아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의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사랑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참 못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만일 그 사랑이 원수를 맺고 그 사랑이 편을 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죠. 그죠? 이 설명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물론 일반인 그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도 사람들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죠. 신자에게 주신 사랑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모르죠. 그렇죠?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신자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은 그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껏 해봐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뭐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사랑이 있는데 만약 믿는다는 이름으로 믿는 자들끼리만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편을 나누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자랑에 불과해요. 그런 식의 자랑은 곤란한 겁니다. 자, 우리 신자들의 자랑은 함께 가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함께.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동참케 해서 함께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자랑이 신자들의 자랑이에요. 너는 없지만 나는 있다는 식의 우열을 따지는 그런 자랑이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했어요. 자신의 민족들만 사랑했어요. 자기 패거리들끼리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랑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다라는 말은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건데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나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맨날 복 달라고만 하잖아요. 한국교회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 이웃이 잘 되는 건 필요 없어요. 내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특히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 믿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능력, 열심, 경건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과 이런 것과 같이 하나의 기능으로 믿음의 본질을 오해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격가지가 아닙니다. 본체예요, 본체.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본체가 아니고 그 믿음이 본체가 아니고 사랑이 본체인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너희들의 그 믿음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안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잘났지, 네 자랑이지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안하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열심을 낸 것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열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믿음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 활동이 되는 거죠. 신자가 이러한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활동이 됩니까? 우리의 능력과 구제 모든 것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은 본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라는 본체가 없으면 그 어떤 일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자에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신자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 본체이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체, 우리가 사랑의 신앙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우리에게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면 신자된 본체를 열심이나 능력으로 생각해버리죠. 한국교회는 특히 심해요. 열심의 특심이죠. 그렇죠? 요즘은 이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열심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신앙을 열심으로 생각할까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뭐 어떤 필요한 것을 주시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열심은 본질도 아니고 본체도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그건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은 능력이죠. 왜 능력을 추구할까요?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도 그래요. 자,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걸 막 추구해요. 능력 이런 거. 웃기죠.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 그들이 말하는 건 어떤 은사적인 거죠. 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 능력을 베풀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 능력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고 자랑하기 위함인 거죠. 내 소원 이루기 위함인 거고. 이거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알고 보면 다 자랑이에요. 내 자랑. 그 능력을 행사함으로 잘난 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한국교회 신앙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아요. 딱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자됨을 저에게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세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고민을 안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전도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한 거예요.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내 안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 신앙도 정리가 돼요.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설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신자된 표라고 생각을 한다.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지라는 조건을 항상 달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야말로 신자의 본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돼.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온전함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그럼 뭐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죠. 그걸 우리에게 목표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아요. 사랑 말고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능력 있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도 아니고 계획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그냥 우리의 욕망을 신앙으로 이쁘게 잘 포장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성경에서 위배되는 일만 안 하면 돼요. 죄 짓는 이 말고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관없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하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자, 우리 신앙의 내용이 전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질화되고 거기에 줄을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누가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랑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제가 저는 이걸 통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안 돼요. 자, 목사들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사람들.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완벽하게. 저도 행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요. 목사니까 더 다르지 않을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노력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하지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댕댕거리면 안 되죠.
난 해줄 만큼 해줬고 참을 만큼 참았다. 난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이제부터 안 되는 것은 내 탓이야. 너의 잘못이야.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 제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옆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 넉넉히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맨날 와서 얘기하는 걸 참고 들으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누가 와서 계속 반복해서 맨날 와서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걸 끝까지 듣고 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 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없죠. 그죠? 자, 우리는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은 경쟁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요즘 애들 특히 그래요. 이건 자본주의의 시장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죠. 잘하면 잘했다고, 못하면 못했다고, 잘해도 우리는 욕하고 못해도 욕해요. 그렇죠? 비난하고 욕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이 달라졌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자된 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범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으며 생각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약속과 결심과 실천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